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에 이렇게 와 볼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 얘기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제 선생님 되시는 손봉호 박사님께서 여러분 이제 이 예배당 짓는 그 상황을 지켜보더니 목사님한테 책 쓰라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손 박사님한테서 칭찬받았으면 그건 진짜 칭찬받은 겁니다. 손 박사님 웬만하면 칭찬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손 박사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그리고 제가 와 보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가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제5장을 좀 펴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서부터 29절까지를 쭉 이제 잠깐 볼 텐데요. 펴놓으시고 우리가 잠깐 기도한 후에 오늘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종말론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가지려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함께 또 모여싸움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이 가르치시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며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29절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위에를 보지 말고 위에를 딱 보지 말고 29절만 딱 볼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요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우 위험해지거든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한 구절만 믿는다, 그럼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요한복음 5장 29절만 믿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의 부활. 부활하는데 진정한 생명이 가득 찬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근데 이거하고 이제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면, 그러면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 여기 이제 또 오해를 말할 수 있는데 이따가 이제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놓으면, 앞뒤를 전혀 보지 않고 그 구절만 보면 어떻게 오해가 되느냐 하면,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하는 게 구원 얻는 사람이겠죠. 심판의 부활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럼 요 구절만 딱 믿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이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구절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는 이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면 구원받고 잘 안 행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만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죠?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행하라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 같으세요? 안 되겠죠?
그럼 지금보다 한 100배 더 한다고 해봅시다. 100배 더 하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죠? 그거 안 되거든요. 100배 더 해도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앞뒤를 봐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보면 예수님께서 2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난주에 진실로 공부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니까 그게 뭐겠어요? 아멘 아멘, 그게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하는 사람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펠라기우스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과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따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에서는 대개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언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을 때. 그죠? 만일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사실은 안 믿는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 안 믿는데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가운데서 사실은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영생 얻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어떻게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그죠? 나중에 얻을 것이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나는 예수 믿어요. 믿긴 믿는데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생각해 봐야죠. 안 믿는다면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그걸 말을 다른 말로 할 때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나니, 그게 이제 오해를 불러요. 이렇게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안 서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심판이라는 말에 일자가 써 있죠. 대개. 그런가요? 성경에? 예. 일자 써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정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그 심판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죄.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이 뜻이 뭐냐? 심판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다 심판을 받아요. 왜? 성경 전체로 따지니까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안 믿는 사람도 설 것이고 믿는 사람도 설 것입니다. 그죠? 심판대 앞에 서는데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만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뭘 받아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저 뒤에는 그 말이 없지만 알아들어야 됩니다. 심판의 부활은 결국 뭐다? 정죄의 부활이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할 것이거든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 다 잘못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정죄를 받고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에 던져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배후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친구들, 친척들 열심히 전하지 않아요? 그죠? 이 상황에도 우리 열심히 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잠시 전도를 안 해도 되죠? 그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왜요? 이 상황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 특히 친척들이 미국에 산다. 근데 아직 안 믿는다. 그럼 열심히 편지하셔서 또 전화할 때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 미국 같은데 브라질 같은데 계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기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때야말로 더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으면 참 감사한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데, 그게 영생을 얻는 거고요. 만일에 안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믿었다 그러면 일단 그 영혼이 지옥에 가 있죠.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쓰던 말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지옥이니까 땅 속에 있는 옥이죠. 그러니까 땅속 하면 저거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인가 있어요. 그냥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옥에 끝까지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뭐만 있어요? 지금은 영혼만 있어요. 영혼만.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같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근데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은 뭐예요? 정죄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받아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활은 뭐냐? 지옥에 있던 영혼하고, 다음에 이따 영혼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몸은 이제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썩어 없어졌던 몸하고, 다음에 지옥에 있던 영혼하고가 합쳐져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던져지죠. 이때의 지옥은 뭐예요? 몸과 영혼이 다 같이 던져지죠. 그죠?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시 여기 던져 넣으실 거 못으로 끄집어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려면,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죠. 그 사람이 물속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에서 죽었으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서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것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행한 게 전부 다 뭐냐? 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내가 잘못했긴 했는데요, 지금 와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옥에 영원히 던진다는 건 너무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정하기 때문에. 그죠? 누구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들기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척, 친구,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으면 진짜 지옥에 간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걸 진짜로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믿게끔 만들려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동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종말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죽었을 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 진짜 지옥에 간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영혼의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고, 이제는 영원토록 10분간 휴식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영원토록 그 몸과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라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실제로 따져보면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는 걸 자기가 진짜로는 안 믿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믿는 친구들에 대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무지막지하게 전해서는 안 되고, 최후의 순간에는 무지막지하게 해도 됩니다. 예? 둘 중에 하나가 죽는 순간이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드는 예인데요. 건강검진 하러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갔다고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이게 좀 이상하다고 검사를 좀 더 해보자고 그랬어요.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로님을 뵈러 가는 날이에요. 근데 장로님 표정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장로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죠?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준비하십시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엉터리 대답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뭐냐면 6개월이나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6개월. 그럼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뵙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뭐라고 찬송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라. 그랬잖아요.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6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게 뛸 듯이 기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야. 잘못 들었나 본데 6개월 뒤에 죽는다는 거야. 그래요. 나는 그게 좋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가서 죽진 않아요. 자살하진 않아요. 그러나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기뻐해요. 예? 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장례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장례 난 집이 있었어요. 그죠? 이번 주 그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죽음이 올 때 기쁜 거예요. 그죠? 그리고 6개월 있잖아요. 6개월 있는 동안이 어떻게 해서 이제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명씩 친구들, 친척들 한 명씩 불러다가 여러분이 점심 사줄 수 있겠죠?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죠? 점심 잘 대접하면서 내 할 말 하나 있는데 좀 들어주겠냐고. 그죠? 그럼 이제 처음 할 말이 병원에 갔는데 6개월 뒤에 나 죽는다고 그랬다. 근데 나 소원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냐?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죽어가는 사람 소원은 다 들어줘야 되냐?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다.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내가 6개월 지나면 너 못 보는데, 예?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못 보는 거다. 그죠? 근데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잠시 못 보지만 영원토록 같이 볼 수 있다. 그죠? 나 소원 하나 있는데 예수님 믿고 우리 나중에 영원쯤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 믿으려는 마음이 없던 친구도 죽어가는 사람 소원인데, 그렇잖아요? 들어주겠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만 오는 사람이에요. 오후 예배는 절대로 안 와. 수요기도에는 더 안 와.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내대고 하는 거다. 예? 그렇게 하겠냐? 그럼 죽어가는 사람 소원인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시간을 다 바쳐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자꾸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피해 다닙니다. 예?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죠? 사람들하고 잘 만나서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걸 좋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죠? 이 사람하고 있으면 참 좋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한참 있으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믿으면 그 사람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이미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심판은 받지만 뭐에는 이르지 않아요? 정죄에 이르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 정죄는 안 이르죠?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이 좀 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죄에 안 이르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행한 거를 가지고 그냥 우리 행한 것만 가지고 딱 있으면 예?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을 만하지 않으시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면 어떤 거예요? 다 잘못된 것으로 다 점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한없이 흠이 많은 옥과 같은 거예요. 그죠? 옛날에 옥한흠 목사님을 옛날 내수동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그렇게 자기네 수련회 강사로 오셨는데 재밌게 말하느라고 한없이 흠이 많은 옥 그랬어요. 예. 옥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잘한다고 한 것도 하나님의 그 정결한 눈으로 보면 어때요? 잘못한 거 투성이죠. 그잖아요?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의로 우리를 딱 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거로 따지면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싸주셔서 그 온전한 의를 보시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그걸 지난번에 칭의라고 한다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워낙은 그렇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깜짝 놀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그래요. 예수 믿은 다음에 열심히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열심히 한다는 것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한 의로 감싸 주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24절에서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이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언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 그런지 아닌지 나중에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생명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양식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우선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일단 이걸 1이라고 합니다. 영생 1. 이 세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다음에 이런 사람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그 영혼이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몸은 어떻게 돼요? 땅 속에 들어가 썩죠. 그렇잖아요? 예, 다 썩어요. 한 10년 지나면 10년만큼 썩을 겁니다. 한 50년 지나면 훨씬 많이 썩었겠죠. 한 100년 지나면 많이 썩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몸은 다 썩을 거예요. 예. 나중에는 다 흙으로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확인할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을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 몸은 들어가서 썩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어디라고 하느냐?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앞부분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 주기도는 우리가 평생 얼마나 했을까요? 되게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을 영어로 이제 heaven이라고 하는 건데 heaven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를 중국 사람들은 대개 천, 그다음 tien 그러는데 천이에요. 또는 그냥 일상적인 말로는 천상 그럽니다. 그게 전부 다 하늘이랍니다. 요거를 가끔 가다가 중국 사람들이 천당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하늘 집 풀으시면 안 돼요. 하늘에 무슨 집이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그다음에 이게 하늘 천, 그다음에 천상, 천당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 요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말버릇을 따라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날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도 말한다? 낙원이라고도 말한다. 이게 같은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갔었는데 자기가 갔다고도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아노니 그 사람이 14년 전에 3층 천에 갔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따져보면 그게 자기예요. 그렇죠? 3층 천 얘기를 하는데 하늘 얘기를 하면서 저가 낙원에 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늘하고 뭐를 동일시해요? 낙원을 동일시해요. 그죠? 낙원은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아주 좋은 곳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맨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를 할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우선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또는 낙원에 있게 되죠. 뭐가? 영혼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혼이. 이게 따지면 다 영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영혼이 마치 사람처럼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영혼이 눈, 코, 입, 손발이 있나요? 예? 이거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만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즉사를 했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처럼 생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저기 내가 있네 이렇게 볼까요? 예? 누가 우리 집 장례식에 왔나 이렇게 보나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죽자마자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분한테 지금 우리는 좀 웃기는 것이긴 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영정 놓고 그 뒤에 관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 지금은 거기 관 없어요. 관은 저기 영안실에 다 있어요. 예? 냉동고 속에. 예? 그런데도 옛날서부터 해왔으니까 안 믿는 사람 거기 가서 막 절하는 겁니다. 예? 평소에 살았을 때는 우리가 만나면 특히 연초에는 절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딱 죽으면 우리는 절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딱 죽으면 그 사람의 몸은 거기 있지만 그걸 시체라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 몸을 시체라고 안 하는데 영혼이 떠남은 시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 영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어. 그 사람의 그 본래적인 것은 여기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면 절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 특히 동양적 사고방식에 익숙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나라의 복음 전도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그런 겁니다. 예?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와서 절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들이다.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다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또는 사랑하는 사람 근처에서 그 영혼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자마자 하늘에 가 있다.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죠? 여러분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 안 들립니다. 왜요? 목이 없으니까. 예? 하늘에서 뭐가 찬양하는 거예요?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예? 영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잘 생각해요. 하늘에서는 영혼만 있어요. 그랬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어떻게?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얻는 부활을 아까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 몸보다 더 건강한 몸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은 지금 늙어가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많으니까 우리 모두가 늙어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전혀 늙지를 않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이 몸은, 부활한 몸은 어떤 병에도 안 걸려요. 예? 아주 강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영혼 상태에서는 첫 번째 없어지는 직업이 우리 목사님들이고요. 저하고 목사님은 이제 직업 없어져요. 우리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 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미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 다른 일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없어요. 변호사 그런 거 없어요. 죄 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기 지옥에 있는 사람도 벌을 받고 있지 이 사람들이 또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 여기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늘에는 일단 뭐만 있다? 영혼만 있다. 분명하죠? 하늘에 영혼만 있지 아니하고 몸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아주 분명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요. 아마 두 분이 더 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그런 거예요. 아마도 누굴까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아주 분명할 거예요. 예, 아마도. 그러니까 이건 한 80~90%는 아마 그래요. 예수님은 100%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니까. 그죠? 그다음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졌을 것 같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고, 다음에 여기에 몇 사람이 더 몸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무덤, 그 십자가 주변에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골고다 언덕 주변에, 거기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끝이에요. 근데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그 열려진 무덤으로부터 죽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이르러 주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다 했으니까 다시 뒤돌아서 해서 자기 무덤 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무슨 가능성이 있죠? 이제 살아났으니까 자기 집으로 간 거죠. 나사로처럼 주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나사로처럼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 그러면 다 기쁠 텐데, 5조 할아버지가 살아오셨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얘기 없어요. 그 사람들은 28장에 그 얘기 나오고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거다? 하늘에 가서 여기 몸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여기 몇몇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몸을 언제 가져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몸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저 낙원에 있는 상태, 영생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의 한층 높아진 단계,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단계에 있게 돼요.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로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죽는 게 왜 유익하냐, 그죠? 그래도 강아지도 살아있는 게 낫지. 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죠.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솔직하게 사는 게 더 좋죠. 이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 둘이 오늘 밤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진짜 신앙은 둘 다가 좋아야 돼요. 사는 것도 좋아야 돼요. 주님, 나 빨리 데려가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어머니들 가끔 가다가 거짓말 하십니다. 예? 예, 저희 어머니가 94세신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오래 살려두신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글쎄 말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죠? 예,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 아직 결혼도 못했는지 봐야 되는데 이러는 거 주께 맡겨야지 내가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좋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신앙이 좋은 거는 둘 다가 좋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유난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는 게 더 좋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더 좋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주께서 이것을 주시면 병들었다가도 살려주시면 감사한 거고 주께서 오라고 해서 가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죠? 병들었다가 낫는 게 더 좋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상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둘 다가 좋아야 돼요. 그죠? 살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서도 뭘 누려요?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죠?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누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해요.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아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 쫓아내는 상황. 보면 꼭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누구냐 그런 게 딱 한 번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쫓아낼 때 매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아이한테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귀신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는 말이 얘 이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모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 아이 입을 통해서 얘 이모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상당히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믿고 이모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보세요. 그 이모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모의 영혼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분명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만일에 이모가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모의 영혼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그럼 그 이모의 영혼이 지옥에서 잠깐 나와서 또는 하늘에서 잠깐 내려와서 이 아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데 한국 생각에는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을 때 혼백이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잘 살면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그 좋은 데가 어떤 데인지 잘 몰라요. 그냥 얘기해요. 이게 한국 사람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엉터리로 살면 나쁜 데 간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너무 원한이 많으면 한이 맺혀서 어디를 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 그래요. 중천에 떠돌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다가 어떤 심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속으로 막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중천을 떠돌고 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믿은 사람은 죽자마자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말을 정확히 써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늘 또는 낙원,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고? 지옥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무 귀신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예? 귀신은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드기 귀신, 그런 건 없는 거다. 그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 그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그러죠. 그 밑에 있는 조물아기에 해당하는 존재들을 성경에서, 옛날 중국 성경에서 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있어요? 귀신은 있어요.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작용을 해가지고선 무슨 할 수 있는데 그 귀신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뭐가 얘기하는 대로만 믿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믿어야 돼요. 예?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하늘에 갔다 왔대. 그래서 막 얘기해요. 그럼 얘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총신대학 어떤 교수님 한 분,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자기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 또 자기가 또 영으로 이제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에서 누구누구 봤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명단이 다 달라. 이거 어떡할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뭐가 얘기하는 대로만 믿어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는 어제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로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여기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할 걸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걸 안 믿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하늘은 이렇더라. 신기해서 막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떡하세요? 믿지 말라 그러셔야 돼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만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건 궁금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하늘에 가면 주께서 다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궁금한 건 그때 가서 풀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나중에 하늘에 갈 거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고 그랬죠. 부활하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한 모든 일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주께서 받아주시기에 부족하다는 걸 알아. 그죠? 여러분이 지금 한 것보다 100배 더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만해요? 안 그러거든요. 예? 부족해요. 우린 늘 부족한데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우리를 덮어 씌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최후의 심판대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예배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공로가 우리를 씌워주지 않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예배도 못하고 매일매일 제대로 살 수도 없어요. 내일 이제 가서 열심히 주님의 뜻 행하며 살아나갈 때 뭐에 근거해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선한 일을 뭐 좀 했다. 그러면 그것도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나오는 거고 성령님이 도와줘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할 만한 게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는 거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데 뭐가 없느냐? 공로가 없다. 내가 찬송가에 있는 거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짓을 해도 못해요. 그런데 믿으면 하겠네. 그죠? 그죠? 구원 얻는 건 그런 거예요. 예. 내가 힘을 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죠? 찬송가 가사 앞부분 하나 고쳐야 될 게 있는데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그렇게 돼 있죠. 공을 세우나. 그 공이라는 말을 좀 없애야 돼. 내가 힘쓰지만, 내가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공로는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우리가 행하는 게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여러분이 행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로 뭐가 안 된다? 공로가 안 된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게 개신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온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신,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 지구도 포함되겠죠. 지구 전체를 새롭게 하신, 지구만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신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사야서 65장, 66장의 말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와가지고서 막 복잡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 곳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영원토록 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예요. 그게 영생의 종국적 극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토대로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생을 이렇게 세 단계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아직 아닌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큰 과제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영생을 사는 듯이 사는가. 이 큰 과제입니다. 영생을 산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죽겠는데요. 그러면서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생인데.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죽겠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겠는데 하니까 이게 영생이면 뭐 영생이 별거 아니네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큰 특성이 이겁니다. 이미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영생이 조금 다른 측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영혼만 누리는 영생이에요. 영혼만 누리는 영생. 몸은 아직 거기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도 우리는 기다려요. 뭐를 기다려요? 몸이 부활할 걸 기다려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늘에서 기다릴 때는 이 땅에서 기다릴 때만큼의 불안, 초조, 긴장 그런 건 없죠. 그죠? 그러나 하늘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다리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기 순교자들의 영혼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이 딱 나타난 다음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의 영혼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누구예요? 순교자죠. 그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하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제단이라고 했어요. 제단. 이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늘에 가면 거기에 제단이 실제로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각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되. 언제까지 쉬어요?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른 순교자들이 더 있을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잠시 쉬어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상태는 쉬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힘쓴다고 그랬죠.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져도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직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는 걸로 하는 거죠.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했지만 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 이제 봉사활동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딱 죽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안식이 시작돼요. 그죠?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른다. 그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게 결국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환란이 계속 있을 거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죽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불안, 초조, 긴장하면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하면서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기다린다. 왜? 아직 극치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단어 하나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생의 극치에는 이르지 않았어요. 이 단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대학 다닐 때요. 완성이라고 해볼까? 지금도 완성이라고 쓰신 분들 많거든요. 완성이라고 해볼까 했더니 마치 지금은 영생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인상이 주잖아요. 미완성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인생은 미완성이고 미완성 교향곡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생이 완성이 안 됐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게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떤 친구가 옆에 있다가 그러면 절정이라고 그러면 어떠냐? 그게 딱 절정에 이르는 거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근데 절정에 이르면 이게 떨어진대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단어가 극치란 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극치는 아직 안 온 거죠. 언제 이르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죠? 그러니까 영생의 극치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좋아요. 요 세 가지.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그다음에 죽어서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의 극치. 그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 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알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로 돌아가시면 나중에 부활할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만일에 그렇다면 예?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죽어야죠. 할 수 있는 대로. 왜?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놀랍게 변한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서로 이제 만나볼 텐데 그때 처음에 딱 보자마자 장로님이시군요. 권사님이시군요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다가 권사님이셨군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몸은 늙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활기차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 그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더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영원토록 주를 위해서 한정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영원토록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죄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재미겠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죄악이 전혀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모든 일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한번 이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시작할 거냐면 마가복음 1장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14절서부터를 볼 텐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요.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요단강 그 근처 유대 땅에 있으면 예수님까지 잡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가끔 유대 땅에서도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도 일부러 스쳐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이 갈릴리고요. 중간이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가 유대 땅인데 되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상종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요한복음 4장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련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시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15절에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맨 처음에 하는 말이에요. 때가 이르렀다, 무르익었다. 이건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뭐의 때냐? 그 뒤에 말을 보면 아는데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말버릇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셔요. 그러면 천국이 워낙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천국이 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어떻게 쓰죠? 천국에 간다. 예? 우리 말버릇하고 예수님 말버릇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말버릇 좀 고치시죠.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죠? 예. 우선 예수님의 한 얘기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요거 이제 뭘 끼워놓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여기서는 더 혁명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12장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가까웠다. 그럼 조금 있다가 오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한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 말을.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처럼 아니 예수님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 제목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영어로 얘기할 때 The Coming of the Kingdom 이라는 책인데 헤르만 리더보스라는 화란 사람이 쓴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오심, 도래. Coming,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이제 놀러 와가지고서는 요즘 우리 강도사님이 그 강도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강도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무슨 강의를 해주신데 굉장히 새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겨울방학 때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래서 아이 천국 뭐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믿었던 건데 뭐가 그렇게 놀랍겠냐 속으로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짓말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 친구 돌아간 다음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정말 좋은 책들, 성경대로 잘 설명하는 책들을 갖다 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걸 정말 발견했는데 뭘 발견하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라는 걸 발견해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로 제가 생각했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오는 거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를 기다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근데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더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제 오나 보다. 그런데 이 사람 잡혀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죠? 네. 아직 안 온 거예요. 미래.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온 거예요. 조금 있다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거니까. 이제 드디어 가까이 왔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임한 거니까 여기 현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요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느냐? 자기들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 중심의 세계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할 테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가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유대인들이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영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중국도 가서 유대인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분의 통치가 온 세계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세계 질서의 재편이에요. 그 전에 이제 복잡한 일이 있을 건데 그게 메시아적인 화라고 하는 게 이제 있을 거고 그 과정을 지니게 되면 결국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등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2등 시민이 되어져 가지고 온 세상을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변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 로마 군대가요, 사열 종대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시내에 가서 사형 종대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로마를 식민지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뭐 임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우리 현실이 달라서 유대인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건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자기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현재성에 대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말 안 하면 갖다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뭘 얘기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요? 지금 눈에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 세상에 왔다. 그죠? 그거를 믿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생에 들어온 거예요. 이 영생에 들어온 거를 아까 영생이라는 말이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언제 왔어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가져다 주실 때 이 세상에 영생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이미 그것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것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으니? 옮기셨으니. 옮기실 것이니 그랬어요? 아니죠. 자, 여기를 이 세상이라고 해봅시다.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왔다는 걸 그려야 돼요. 안 보이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색깔을 달리해서 그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걸 정말 믿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 아드님의 나라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죠. 아버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한테, 가족한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 생애에서 정말, 이거는 장가 가는 날보다도 더 기쁜 날이고요, 시집 가는 날보다도 더 기쁜 날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잘 되는 날, 손자들이 잘 되는 날보다도 훨씬 기쁜 날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믿으면서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럴 때 막 더 좋아했어요. 근데 뭔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 이건 안 믿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를 믿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온 거는 온 거고 안 온 건 안 온 거지, 동시에 왔으면서 안 오고 그다음에 안 왔으면서 왔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선배들이 이걸 고민하면서 이 멋진 도표를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1926년쯤에 그린 도표가 있어요. 1926년도.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이해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언젠가 끝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끝이 나면 이게 종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종말, 끝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이게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이제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요거를 이 세상 그랬어요. 이 세상.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이라는 개념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시간적으로 바꿨어요. 그걸 이 세대 그럽니다. 이 세대. 이걸 한자 말로 금세 그래요. 이제 금자예요. 이거 잘 모르는데 대장금 때문에 유명해진 금자입니다. 네? 대장금 할 때 이제 금자예요. 금세. 그죠? 그리고 요 세상이 끝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빨간색으로 된 게 오는 세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오는 세상. 이게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세대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오는 세대. 그러니까 올 내자에다가 세상 세자를 써서 표현했어요. 그게 내세예요. 번역 잘했죠. 오는 세상. 근데 한국 사람은 요 말을 듣자마자 또 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세 그럼 뭐가 생각나요? 우리 죽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세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딱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 다 내세란 말을 써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난히 우리는 다 내세 그러면 우리 죽은 다음에.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금세와 내세 그 얘기를 들을 때 금세는 지금 우리 살 때, 내세는 죽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금세는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끝나면 오는 세상, 그게 내세예요. 그죠? 이게 유대인의 시간선입니다. 이거를 두 세대 이론이라고 그래요. 두 세대가 있잖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대.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야 오는 세상이 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령님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세요. 이건 언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야 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있는데 동시에 오는 세상이 있다. 그러면 한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겹쳐져 있는데 오버래핑 돼 있어요. 이 세상도 있는데 동시에 눈에 안 보이는 오는 세상이 있어요. 요 그림을 다르게 그린 게 이겁니다. 이 세상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게 오는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오는 세상은 눈에 안 보인다. 이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 네? 마치 하나님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또 뭐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뭐가 왔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걸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내가 구속받았다는 걸 믿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 못 믿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저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했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아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그때까지도 성경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따져보니까 어떤 구절은 안 믿어. 예? 그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다 믿는다고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총신대학 학생들은 다 그거 믿거든요. 예? 제가 총신대학 학생이었으니까 믿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건 안 믿어. 얼마나 웃겨요. 안 믿는다는 것도 몰라. 예? 그 자기는 믿는다고 그래. 근데 성경의 어떤 구절은 안 믿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걸 믿는 건데 하나하나 제대로 믿어야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아니 온 면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미 왔는데 아직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날이 있다. 그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사라져요. 예? 대신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우리 손자 손녀니까 끝까지 안 믿어도 그냥 같이 우리 치막폭 따라서 같이 가죠. 그런 거 없어요. 개별적으로 해야 돼. 개별적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 앞에 다 경배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때 가서 경배하면 늦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서 경배하면 너 지금이라도 경배하니까 너 구원해 줄게. 그러죠?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에 대해서 가르친 것도 포함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동시에 뭐래요? 아직 아니에요. 언제까지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만이 있어요. 이 세상, 그건 없어요. 이 세대 없어요. 금세 없어요. 오직 오는 세상, 오는 세대, 내세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세대예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아닌 상태 가운데 있는 거다. 그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제가 이걸 대학교 1학년 때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신 그 설교를 노트한 노트가 있거든요. 가만 보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 강도사님이 이미 설교하셨더라고요. 제가 써놨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에게 임하여 왔고 재림 때에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써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써놨을 거 아니에요. 강도사님은 설교하셨고 저는 써놨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나 죽으면 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웃기는 거죠. 강도사님 설교하셨어요. 왜 강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때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그때 총신대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 배우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으로서 열심히 썼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없어. 옛날에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어떤 형태로? 안 보이는 형태로. 근데 우리는 에이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때의 접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대NS가 합동 측에 좋은 교회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잘 공부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가르친 대로 철저하게 생각 안 한다. 왜?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네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는 언제 비로소 우리와 관련돼요? 죽음과 관련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살 때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모두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아니다. 동시에 얘기해요. 숨 쉬지 말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요 구조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조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큰 책임이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걸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니까 우리가 사는 걸로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부터 큰 책임감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걸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예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14장 17절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찾으셨죠? 14장 17절 같이 합니다.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뭘로 나타내야 되느냐? 성령님 안에서 다음과 같은 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작용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게 의로운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점점점 어떻게 가겠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의로운 방향을 향해 갈 거예요. 머릿속에서 뭐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냐에 대한 관념이 점점점 명료해져야 돼요. 거꾸로 가는 사람 많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게 명료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세상에 물이 먹어가지고서는 뭐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건지 희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안 나타내는 거다. 그죠?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의롭다고 하는 게 뭘까? 그게 희미할지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로운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점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명료해지고 다음에 우리의 손과 발이 자꾸 그쪽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통해 나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집 호박 따온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더 은혜스럽고 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집 호박 따오면 그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 그거는 옛날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뭐 설이하고 그냥. 그런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이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그죠? 근데 횡단보도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유혹이 드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에이, 뭐 이렇게 한참 걸어서 이렇게 가냐. 차도 안 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변을 쫙 살핀 다음에 쭉 갔다가 딱 오면서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방향하고 우리는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를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상하게 하는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옛날에 19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가 이제 예배당은 크게 지어야 되겠고 부지는 작고 그러니까 신청한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중고검사가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응? 금요 철야기도회. 온 교인들이 중공검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 교회는 어떤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되게 웃긴데 얘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죠? 예. 그런데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분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장로님한테 구청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불의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죠. 소위 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아는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이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의로운 방향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 거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드러내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명료하진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받고 하면 점점점 어느 방향으로 가요? 의로운 방향으로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강 얘기를 해요. 평화 얘기를 해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죠? 평화. 그러니까 의롭고 평화롭다.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이거하고 이거는 같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점점점 의로운 방향으로 가면서 평화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데, 이미 의가 온 거예요. 이미 평화가 온 건데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거든요. 이게 온전한 평화는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와요. 그죠? 온전한 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와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해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의로운 평화의 방향으로 막 나가면 특히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봐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나도 어느 정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그래서 평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대개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 그러면 그렇게 가는 사람도 아니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희락이 있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와 평화와 희락, 기쁨이다. 손해가 나는데 좋아요. 미쳤죠?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손해가 나.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을에 살 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같이 믿게 되느냐? 여러분하고 있는 걸 좋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하고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퍼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해가 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게 손해 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상한 생활 방식이에요. 그렇죠? 뭘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우리의 삶을 주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요, 잊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하고 맨날 싸웁니다. 왜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라고 하는 걸 막 손상시켜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 동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놀라운 거다. 이건 누구의 힘만으로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조화되기 어려운 이 일을 정말 이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매일 아침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몰랐어도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는 건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공부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책 보고 이제 해서 나중에는 그 책들을 제가 번역을 나중에 했어요. 예. 번역되기 전에 제가 이제 책 보고서 이렇구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제 그 책을 나중에 번역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들을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 나중에 죽으면 갈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 너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다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아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 옮기셨다.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흥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예수를 진짜로 믿으니까 나는 그걸 부인해. 아니요, 나 죽으면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왜 너는 나를 안 믿니?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진짜로 안 믿는 애가 아니거든요. 믿어요, 열심히 믿는 애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정확하게 생각이 개조된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얘기 듣고 가서도 이거 써놓고서도요,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은혜 받았어요. 그래놓고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는 머릿속에는 나는 언제 하나님 나라 가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예요. 이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나는 어디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매일 받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나는 왜 여기 사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나한테 어려울지라도 평화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손해를 줘요. 그래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손해 안 보고 평화가 올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마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기뻐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바꿔드릴게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 아까 보세요.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라,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나라 이 임하옵시며 그랬죠. 요즘은 어떻게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분이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문을 외워놓고 이제 머릿속으로 뭐 생각해요? 근데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때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예수 믿는다면 몇 번이나 했어요?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의미가 합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거기 들어있죠.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임하였어요. 감사가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날마다 그 통치가 점점점 확증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 점점점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죠. 그거에 대한 간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 뭐가 오도록? 극치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 했던 기도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나라예요. 그죠? 이걸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다 해놓고서는 결국 사람들만 좋게 되더라. 그럼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19세기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사람 중심의 나라로 바꿔놓은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제대로 정말 잘 알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부하고 했잖아요. 왜 그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게 실현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다. 나는 이제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이 순례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삶,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죠? 그러나 주께서 성령님으로 도우셨잖아요. 어떻게 살도록 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천국이란 말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또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근데 저 뒤에는 더 어렵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예? 핍박을 받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 구조를 알면 그렇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를 향해 나가니까, 의를 향해 나가다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뭔가? 가족이 생활하는, 가족 안에서 가족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서 뭘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셔야 돼요. 첫 번째, 예? 다른 데서는 하나님 나라 드러내기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쉬워요. 근데 가족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손해를 봐요. 예? 자,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시어머니라고 가정해요.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시어머니라고 해보세요. 예? 예, 전부 다 시어머니입니다. 우리한테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며느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권사님인 시어머니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만일에 이 며느리가 한 시집 와서 한 1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며느리가 만일에 나중에 내가 예수 믿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 봤더니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이게 할렐루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지난 10여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네? 내가 시어머니로서의 모든 권세를 부렸으면 그 고백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치 며느리처럼 살았어야 그 고백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왜 시어머니인데도 며느리처럼 살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한테는요, 이 예가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제일 어려운 게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도 이 고부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사는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해야 돼요. 예? 사는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열심히 매일매일 주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정황에서 주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쭝얼쭝얼 거리지 마세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쭝얼쭝얼 하지 않으면 우리 속으로는 늘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최선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은요, 남한테 상처되는 말을 우리가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님께 물어봐서 하는 건데, 그죠? 그래도 이제 실수도 하고 하죠.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또 회개도 하는 거죠.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전체가 뭐를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그죠?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 교회는 뭐 때문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를 또 여기를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잘 드러내며 살 때. 그죠?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우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영생 얘기하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 다음에 지금 여기서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가요. 그죠? 죽으면, 이게 정확한 용어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데를 나 천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말은 죽으면 하늘에 가요, 또는 낙원에 가요, 천당에 가요. 이게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1920년대, 30년대, 중국에서 이렇게 쓰니까 20년대, 30년대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최건록 목사님이 뭐라고 전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평양에서 시내 한복판에 서가지고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안 믿던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래, 밤에 잘 때 그게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물어봐. 예? 그래서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많아요. 그때 효과 있었다고 그게 지금도 효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지혜롭게 여러 방도로 전도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관계성을 이용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20년대 30년대 뭐라고 했어요? 천당 그러죠. 예수 천당. 근데 30년대 40년대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게 한국에서의 현상입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아마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의 영향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데를 자꾸 천국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는 형태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천국이 이미 임하여 왔다. 주께서 말씀해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그 이미 온 천국을 좀 무시하게 돼요. 왜? 뭐만 천국이라고 하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데만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이걸 없애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미 이 세상 안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천국에 있다. 그거는 이해할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안 믿던 우리 친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천국에 있어야지, 죽는 그 순간에라도 믿어서 천국에 있어야지, 죽은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즉 정확한 말로는 뭐예요? 하늘 또는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는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를 대개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걸 부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나 정말 넓은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왔고 아직 아니의 측면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천국에 뭐가 이르러요? 극치가 임한다. 그죠? 천국에 가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 통치가 이 세상으로 와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의 상태라고 그래요. 또는 영광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왕국. 영광의 왕국. 그래서 우리는 종국적으로 영광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게 극치에 이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여기서 이미 천국에 있어요. 이게 낯설죠. 우리가 잘 그렇게 안 쓰니까.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랬다가 그런 사람만이 죽으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말로는 뭐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하늘 또는 낙원. 이게 더 정확한 말이긴 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되게 뭐라고 써요? 천국이라고 쓰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랬다가 이제 영원히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세상? 온 세상이 변한 세상. 그죠? 영광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역할을 이 세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랬다가 그런 사람이 죽으면 어디 있어요? 하늘, 이런 낙원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시키신 놀라운 문화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종국적 목표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야 돼요. 기준은 언제나 어디 있어요? 맨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때는요, 딱 생각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한 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 생각났다가 또 아닌 것도 생각났다가 또 여기선 생각났다가 저기 나갈 때는 또 잊어버렸다 막 그래요. 에? 괜찮아요. 그럼 집에 가서 주님 또 이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면 돼요. 그죠? 예, 여러분이 이거 실현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걸 잘 알려면 하나님께서 특히 아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데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심을 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자, 지금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따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걸어가시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은 날이 밝고 맑지만 막 비가 온다고요. 갑자기. 해보세요. 비 오는데 이제 걸어서 처적처적해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신경질 날 만한 상황이 팍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예? 자, 그래 보세요. 자,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린? 되게 신경질 내죠. 그죠? 예. 그때 성령님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나 신경을 한번 낼게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걸 안 잊어버리면 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며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감화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려고 하신다. 그걸 잘 의식하면 신경질 날라고 하다가도 내가 신경질 내면 누구한테도 신경질 내는 거예요? 성령님한테도 신경질 내는 거예요. 예? 차마 그건 못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신경질 내죠?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기 와서는 잘하죠. 예? 여기서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여기서는 잘하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나가려면 의식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의식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저 먼 세상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안에 있게 하셨다. 지금 여기서. 예? 그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알고 나면은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는 놀라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갈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까지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그거 알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성경에 있는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감사한 거도요. 이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나타낼 건가.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통치하시는군요 라고 여러분 식구들이 인정해야 돼요. 예? 너 사는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게끔 사는 일, 이 어려운 과제가 우리에게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주셔서 이 상반기에 계획된 일들을 오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강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대로 바로 알고 성경대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머리만 커지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한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심에 순복하여 나아가고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